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직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또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아나무인의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시하신 그 제사장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성경은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불순종과 반역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자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는 이 신명기 21장 말씀에 따라서 말로 타이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도 다 귀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신앙에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식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일 심정으로 꾸짖었어야 했습니다. 징계했어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고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일렀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사실 엘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엘리의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정도로 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엘리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져서 남들에게 빌어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에 관한 소문은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들은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엘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처소는 개인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이죠.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시 목회자였던 이 엘리가 한가롭게 사적 공간에 머물러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과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이 엘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느라 영혼들을 나 몰라라 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거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엘리 앞에서, 이런 엘리 밑에서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신 잘 설명해 주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서 말씀에 따르면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없어 듣기도 힘들었지만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똑바로 성장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조건 속에서도 사무엘을 기르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타락한 이 사사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거듭해서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악한 마음을 주입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바로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먹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쏟아지는데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아들이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지자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쫓아왔죠.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으려고 다시 쫓아왔어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는 결국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어떤 조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생떼를 부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생떼만 부렸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도저히 구원하실 만한 조건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떼부림과 거부와 거절과 반대와 원수짓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저희들 인생에 뚫고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거나 멈출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거나 멈출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신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이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실패로 끝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 신앙에 침체가 오는 것입니까? 신자 되었지만 여전한 내 완악함이, 여전한 내 죄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일하심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착각이며 대단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작 그 정도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의지가 고작 우리의 연약함에 무너질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 크기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도, 죄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똑바로 성장할 수 할 만한 조건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 자주 조건을 탓합니다. 핑계를 많이 댑니다. 타협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교회를 안 다녀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부하기 힘들어서, 바빠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직장 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음 맞는 동역자가 없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게 많고 싫은 게 많고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목사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탓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십시오.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아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직장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맞는 동역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의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십시오. 믿음 안에서 삶을 돌파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